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벌써 사순절이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순절 동안에 나름대로의 계획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본 68편은 까다로운 문장과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기록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 또 다루고 있는 주제들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절수도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민에게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다윗의 노래는 하나도 버릴 단어들이 없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는 일어나다라고 하는 그 신약 성경에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타 쿰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쿰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다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과 싸우고 있는 전쟁에 친히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궤가 목적을 가지고 이동할 때인데요. 바로 예배할 때와 전쟁할 때입니다.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법궤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법궤는 그냥 괴짝에 불과한 것이지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원수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악인과 비악인의 구별은 도덕성과 윤리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악인들의 운명은 금방 사라지는 연기와 같이 불 앞에서 녹아지는 초와 같이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합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두 번 나오는데 두 개의 표현은 같지만 상반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뛰논다는 표현에는 의인들은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만 있고 그 의인들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교를 위해서 친교만을 통해서 획득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어놀지어다. 하늘을 타고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것을 지배하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 행하시던 이라는 것은 출애굽 때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신의 산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후반절의 여호와이시니는 여호와이시니를 번역된 히브리어 베야흐의 기본형 야흐는 예흐화의 축약형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인 여호와는 히브리 전통상 표기만 하고 발음은 하지 않음으로써 정확한 음가가 실로 어렵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나가는 것이지요. 이게 요드라고 하는 건데요.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모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발음은 호흡과 콧소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사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발음이 예흐와, 좀 발음이 어렵죠? 이거 잘 못합니다. 본문에는 여호와 외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 다양한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예흐와의 축소형 야흐가 있고요. 11절에 주로 번역된 아도나이, 16절에 예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엘로힘은 25회 나오고요. 19절, 20절에서는 하나님을 하일 등으로 표현하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묘사와 어우러진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분의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성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해주고 이를 보다 깊이 각인시켜주는 것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번개, 폭풍, 천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유용한 도구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센스. 자, 5절, 6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으로 서술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가족이 없어 혼자 사는 외로운 자, 포로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지요. 반면에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는 보호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메마른 광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7절, 8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여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신현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신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광야를 통해 인도하시던 때를 묘사하는 것이지요. 9절,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공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광야를 통해 목표점인 가나안을 가는 그 인도가 하나님이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는 복으로 나타납니다. 시편에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이지요. 은택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선한, 좋은 이런 뜻으로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성품으로부터 비롯된 온갖 은혜와 축복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11절, 12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듯이 그의 승리가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입으로 전해집니다. 내용은 군대들을 이끄는 왕들이 도망하니 반복 강조지요. 집에 있는 한 여인까지 그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지요. 13절, 14절.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전쟁에서 쟁취한 전리품을 나누는데 참여하지 않고 안일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것은 여호와의 승리에 참여하지 않고 양떼 가운데 안일하게 누워있기만 하면 되겠느냐라는 질책의 말입니다.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새인데 은날개와 금깃털을 가진 것으로 보아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비둘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들에 대한 확실한 승리가 살몬의 눈이 내리는 이적으로 확정됩니다. 살몬은 검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아마도 세겜 근처에
검은색의 산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검은 산에 내리는 흰 눈은 전능자의 승리를 확연하게 드러내 줍니다. 15절, 16절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아멘. 바산의 산과 신의 산을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바산의 산은 높은 봉우리를 가진 이방신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의해 정복당해 하나님이 영원히 구하는 것입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정복을 시기하며 적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17절 18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신의 산에 하나님이 성소에 시온의 성소로 옮기셨는데 그에게는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성소를 말합니다. 그 높은 곳에 오셨다는 말은 성소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앉아 계심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여호와가 이방에 대한 승리를 거두시고 승리의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시고 심지어 거역했던 자들도 그에게 굴복하고 예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겨울에서 따뜻한 온기가 있는 봄으로의 축복을 맞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가 걸림돌에 넘어지길 고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선하고 옳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샬롬.